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The Screwtape Letter이라는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노신사가 은퇴한 후에 할 일도 없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기독교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런치타임에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을 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 이미 이렇게 많은데 뭐 새롭게 살고 또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된 삶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살다가 죽지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신사 뒤에는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언제나 사탄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교육이나 인간의 도덕, 윤리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indwelling us,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사도 바울이 비누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이 마세도니아, 마게도냐로 가면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마세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오늘 이 본문 계속해서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하여서 비즈니스 장사를 했는데 여인이 멀쩡하게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에게 넘겨줬습니다. 수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업 방해죄죠. 이 귀신 들리는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귀신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영업을 방해한 데서 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그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정신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하고 감사할 일인데 오히려 고소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사람이 죽건 말건, 미치광이가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포커싱을 합니다. 돈만 벌면은 사람은 죽건 말건 뭐 정신이 있건 없건 미치건 뭐 어떻게든 I don't care,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라든지
인간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이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주인은 이 여인을 INU, 하나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I and it, 하나의 물질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물질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도 부모 사이라도요, 철저하게 원수가 되고 고소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법원에 가서 재판하잖아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은 이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사역자로 세우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게 만드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또 이 사건 전체를 주장하시고 경륜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운 사역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낮에는 실컷 얻어맞고 밤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낮에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요, 낮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밤중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이상하게요. 낮에는 뭐 별것 아닌데 저녁이 되고 밤중 되면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요. 사도 바울이 낮에 실컷 얻어맞고 난 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감옥에 들어갔다. 오케이. 리즈너블 하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은 리즈너블 하죠. 그러나 사람을 살려줬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옥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도덕적 수양이 깊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속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I am not able to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표시가 기도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감옥 속에서
실컷 얻어맞고 억울한데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앞장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마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지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했습니다. 형통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praise the Lord, 주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찬송이고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해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억울한데 온몸은 아픈데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기적인 생각, 물질 중심의 생각, 나 욕심만 채우는 생각이 변화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시프트가 돼요.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정 편향이란 말씀입니다. confirmation bias란 말인데요. 이 말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것. 1983년도 교육학자 존 다갈리와 폴 그로스라는 이 두 교육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육 연구소에 두 그룹의 학생을 좀 A라는 그룹, B 그룹의 학생을 주면서 A 그룹의 학생들은 집안이 잘 살고 부모님도 rich and famous고 아주 엘리트 계층의 가정의 아이들이다. B 그룹의 학생을 주고 이 B 그룹의 학생들은 좀 낮은 사회에서 low class, 좀 낮은 사람의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학력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A 그룹과 B 그룹. 그래 열심히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니까 A 그룹 학생이 학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A 그룹과 B 그룹 학생을 막 섞어놨고요. A 그룹이 상류층도 아니고 B 그룹이 하류층도 아닙니다. 막 섞여서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위원들은 A 그룹 학생들이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confirmation bias, 확정 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의 영향, 타락의 영향, 죄가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과 리즈닝, 논리까지도 침입하여 우리의 생각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이 오브젝티브, 객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정한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객관적이라 그래 말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은 죄를 향하여 텐던시, 우리의 그 마음의 인클리네이션, 우리의 경향이 죄로 향해져 있다고요. 죄로 향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해졌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향해져 있다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죄의 경향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동일한 사건인데도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뉴스에서요, 이런 기사를 접하고 이것도 참 성경적으로 맞다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홍석현 씨가 미국 특사로 와서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국무장관 그 틸러슨과 함께 회담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면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또 북한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는 미국 국가에서 경영하는 매스컴이거든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렸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국무장관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국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핵 실험을 중단하는 것과 핵을 포기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빅 디퍼런스. 빅딜입니다. 빅 디퍼런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은 오케이, 굿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핵 실험을 중단하면. 그래 제가 왜 저럴까? 이 confirmation bias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죄가 우리의 생각을 디스톨트, 왜곡시켜 버렸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만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이야기, 같은 사건을 체험했는데도 말하는 사람 다 다르다고. 왜냐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죄로 향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 변화시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또 진리로 향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신방 가서 위로했는데요. 어느 교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다가 왜 다쳤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말할 때 조심하세요.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요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갔어요. 집사님 회개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아예 신방 가지 마세요. 안 그래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가서 어렵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런데 이분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맞는 질문이라도 시와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병원에 가서 아니 권사님 새벽기도 가시면 넘어지는 순간도 하나님이 일으켜줘야지 왜 다쳤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죄를 짓다가 다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다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진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가 구약의 우리 케이스를 하나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고에 팔렸잖아요.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그 트라우마는 대단할 거예요. 형으로부터 배신다. 형으로부터 친형으로부터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I am not sold. 나는 당신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I was sent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으로 파송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요셉은 팔려온 자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바인딩하고 묶고 있는 것을 다 릴리스, 풀어주십니다.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사도 바울이 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몸에 찬 사슬과 수갑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릴리스되는,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잘못된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성령은 풀어주시고 사탄은 자꾸 이렇게 구속시키고 묶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CNN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타이거 우즈가 새벽에 드라이브는 안 하고 하여튼 차가 정차된 폴리스에게 잡혔는데, 폴리스가 타이거 우즈에게 물으니까 혀가 완전히 꼬연 느린 말투로 폴리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그 타이거 우즈가 술 취했는지 아니면은 드럭을 했는지요, 완전 사람이 환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타이거 우즈는 한때는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피규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 몇 명을 꼽으면 항상 탑5에 타이거 우즈가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고등 학교에서 타이거 우즈를 강사로 초청해서 젊은 티네이저들에게 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할 멘토로서 멘토십을 가르치는 아주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항상 탑5 들었습니다. 젊은 아이들 닮고 싶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영웅적인 존재가요, 성중독자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성중독의 치료를 받고 약물 중독이 되고 지금은 뭐 마약, 알코올, 여러 아마 중독, 이 애딕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거 우즈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어디엔가 묶여져 있습니다. 물질적 중독, 이 material addiction도 있고요, immaterial, 정신적 어디에 중독된 상태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이런 죄의 노역과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묶여진 상태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정신적,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육신적 모든 억압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자유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상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치료와 레스토레이션, 회복은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 옥문이 열리자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죄수들이 도망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You will be saved and your entire household.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가장 중요하고 ultimate concern,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구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했으며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에는 기쁨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대박이다 하면서 기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사회학자 한번 조사했는 통계를 보니까요, 역대 이 잭팟, 아주 복권을 터뜨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밀리언이 아니면 빌리언이 돼가지고 10년, 20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더라.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막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 소유에 의한 기쁨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즐거움 주지만은 나중에는요, 그 즐거움 때문에 도리어 슬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I'm so excited, 기뻤지만 그 exciting 때문에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취에 대한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에 대한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즐김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나중에 엄청난 허무함이나 아니면 자괴감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 그런 기쁨 주님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설가 박완서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의 나목이라는, 또 그 많던 상하는 누가 먹었을까, 너무나 쓸쓸한 당신, 이분이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결혼해서 딸을 4명을 낳았습니다. 왜 딸을 4명 낳았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딸이 좋은데 말이죠. 뭐 그렇게 아들 낳으려고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넷째 딸 이름을 남자 이름을요. 여러분, 남자 이름을 짓는다고 남자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아들을 낳고 싶어 해서 그 다음에 또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막내뚱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외동 아들 낳았는데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거든요. 막내 아들 자라가지고 아들 바라보기는 좋은데 서울대 의대 들어갔으니까 이게 막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자기 의과대학 병원 서울의대 병원에 레지던트로 갔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서울의대 졸업하더라도 뭐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레지던트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책으로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중한 아들이 레지던트를 하다가 과로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를 하고 말미 죽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큰 기쁨인데 그 아들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쁨이 그 기쁨이 자기의 슬픔으로 피드백이 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다 이와 비슷한 기쁨입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기쁨인데 나중에 그 기쁨 때문에 울어야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기쁨, 하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어떤 설이 어떤 분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간암인데 간증하고 찬송하고 기뻤는데요, 간증하고 1년도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또 설이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 기뻐요. 그러다가 몇 년 안 돼가 교회가 싸워가지고요, 조각조각 나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유나 성취에 의한 기쁨은요, 나중에 치러야 할,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존재에 의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줘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70명 제자들이 전도하고 난 후에 너무나 기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아 물러갈 때 귀신이 쫓겨나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막 익사이팅 되거든요. 귀신도 쫓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요, 아마 냉정했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존재에 의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요, 목사님 너무 기쁨이 하면서 저는 속으로 좀 걱정돼요. 그러다가 또 우리의 기쁨은요, 천국과 연결되어진 기쁨.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난 후에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취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례받고 자기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 자체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요, 뭔가 대단하게 비지블하게 눈에 나타나는 거 막 기뻐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기쁨의 도로 슬픔이 될 수 있다고요. 일부러 기뻐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liv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living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는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풍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던 모든 쇠살들이 성령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